35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어제의 내용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였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의로운 상태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율법은 치료하는 기구가 아니라 율법은 검사하는 기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치료하는 기구가 아니라 이 율법이 만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 뒤에다가 주의자가 붙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주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자는 뭡니까?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그것을 국민에게 기준을 두는 사람들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는 뭡니까? 같이 생산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동으로 같이 분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의 공에 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함께 더불어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을 때 주의라는 것이 붙게 되는데, 이 율법은 우리들에게 치료를 위해서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마치 기준으로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도구인 양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설명해 주셨죠.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킨다라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 너희들이 행동은 어느 정도 절제하고 너희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간음을 하는 자는 이미 그 간음을 이 죄를 이미 범하였다. 너희들이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보고 나가라 말하는 그 사람은 이미 형제를 미워함으로 그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품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율법으로는 뭐 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어긴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방법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새로운 방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이요, 이 율법이 아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어제 잠시 이렇게 중단이 돼가지고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의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했는데 이 의는 어떻게 번역을 하면 되느냐면요, 마치 구약의 잠언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뭐로 바꾸라 그랬습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렇게 바꾸면 된다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 이 의는 어떤 단어로 대체를 하면 되느냐면 바로 관계라는 단어로 대체를 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말씀에서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던 한 사람의 예를 우리들에게 증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음악에도 보면 음악의 아버지가 있고 음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여러분 음악을 낳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 이전에도 음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했던 믿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시작이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되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행위로 의롭다고 여러분 시작되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따르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여기셨습니까? 의롭다, 너와 나의 관계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여러분 그가 의롭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해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입사 시험을 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입사 시험에 그 성적표가 그 사람이 입사의 증거가 됩니다. 그냥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사에 대한 그러한 성적이 증명돼야 되고, 어떤 학교에 진학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진학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여러분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입사가 되었고 학교에 진학이 되었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가 의로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때 그 이전에 그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것입니까? 합격점을 받은 것이라면 그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을 획득하였다라고 여러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노력하여서, 우리 또한 열심히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격점에 우리가 도달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의롭다라고 나의 관계를 맺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 뒤에는 4절부터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우리가 기업을 운영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에 따르는 보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해가서 보수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 보수는 무엇입니까? 대가입니까? 은혜입니까? 대가죠.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 그에 따르는 대가를 내가 여러분 지불을 받는 것입니다. 성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후불로 받을 수도 있어요. 일한 만큼 받을 수도 있고 일하기 전에 이미 받고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착수금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행위에서
여러분 기반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대가가 아니라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성과를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랍니까? 보여주기도 전에 이미 뭐하는 것이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표현하면 여러분 월급신앙 혹은 은혜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들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월급에 상응하는 그런 보수를 여러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 소속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여서 그것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대가이고 월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아들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그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용돈 보내주십니까? 왜 보내주시죠? 걔가 뭐 했다고?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아들이기에 여러분 값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여러분 때로는 망각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자기 권리인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뭐 해야 됩니까? 그걸 점검하고 일깨워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여러분 그 은혜에 취해 살면 그 은혜가 여러분 당연한 줄 알고 여러분 거기에 대한 고마움도 알지 못하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도 모르고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망난이죠. 망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은혜를 우리가 제공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뭡니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 오히려 사람을 망칠 수도 여러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은 그가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은혜가 구원이 여러분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와 같이 은혜를 얻을 수 입었던 것은 그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우리 다산이한테 아이고 잘했다 용돈을 주는 거예요. 따랐더니까 나를 믿고 나의 말을 순종하여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 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여러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훈장처럼 느껴지지만 그 훈장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직 우리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는 율법 때문에, 우리가 할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이를 낳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이를 입양했든지 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아이를 입양하고 우리가 여러분 낳았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그것은 조건으로 여러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9절 이하에 이들에게 바로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또 하나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할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여러분 여기서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기 전에 1년 전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녀를 낳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할례를 하라고 여러분 그에게 징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 할례 전입니까? 할례 이후입니까? 할례 이후라면 이 할례가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이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여러분 그를 택하였을 때 이미 그를에게 의롭다 하시고 그를 여러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할례가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뭐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할 때에 우리 결혼에 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지라든지 예를 들면 시계라든지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여러분 우리의 결혼을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 우리의 신뢰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징하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결혼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 따르는 표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혹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진 과제인지, 두 가지 과제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필요하면 다시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극복이 되어졌다면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또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더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그냥 당연히 여기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감사함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3주 동안 하나님 아침의 강단에 하나님 공백이 있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의 하나님 모임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사모와 더불어서 하나님 함께 이루어질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그 교훈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귀한 믿음의 자양분으로 삼아 하나님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